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종말을 향해서 점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꿈속에 환상 속에 이론적으로만 있는 나라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나라는 점점점 확장돼 가고 세워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들인 우리들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완성된다, 반드시. 26절부터 29절을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작은 행동, 그리고 추수라는 엄청난 큰 결실, 이것이 서로 대조가 돼서 말씀을 하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곡식은 농부가 깨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부는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곡식이 자라는지 알지를 못해요. 다만 땅이 이삭을 내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을 보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행도 인간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지혜,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찾아지거나 발전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다. 농부가 곡식이 여물어가는 결실하는 과정을 알지 모르듯이 우리도 매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성장해 가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농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꼭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확정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자라게 하신다. 우리 복음의 일꾼들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가꿉니다. 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넓어져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열심히 뿌리는 것이. 결국은 오늘 29절 말씀처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추수의 때가 되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성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가라지처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벌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항상 승리합니다. 멸망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세워져 갑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성장해 간다고 해서 그 과정 가운데 매 순간마다 불의는 패하고 정의는 승리하고 획기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숫자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막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고 그렇게 확인되는 건 아니다.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것도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떨어져 내려갑니까? 그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결국은 종말의 때에 완성된다.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복음 받은 자로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미약함에서 창대함으로 간다. 30절부터 34절을 보면 겨자씨,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그 씨에서 자란 엄청나게 큰 식물이 또 대조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 한 알에서 정말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아주 미약한 시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뭐가 될 것 같아?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위대한 결말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장하면 4m에서 5m까지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 처음은 정말 될까, 있을까 하는 이런 미약한 그런 상태가 보여요. 하지만 성장해 갑니다.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져요.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제국, 헬라 제국의 수도가 아닌 정말 식민지 저 끝에 있는 시골 촌구석에 갈릴리라는 그 촌에 젊은 목수가, 이름도 없는 젊은 목수의 아들이 외친 복음이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헬라와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퍼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던 자들이 외치던 그 복음 앞에 황제가 굴복하고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다. 이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창대함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오늘날은요.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 말씀대로 세계 곳곳에서 이 목수의 아들의 복음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의 세상 역사에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하나님 나라 말고는. 이것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 안식을 얻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정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그 복음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만큼 확장되어 가고 있다.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 받은 자로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비유 속에 감추인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런데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해석은 뒤에 제자들에게만 하셨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무리들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구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비유의 의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깨달아졌지만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비유의 의도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찾는 자는
좁은 길을 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종말의 때에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은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보화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좁은 길을 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